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마을로 들어올 수 없고 마을 외곽에서 집단 거주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소외된 형태로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소외된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직접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접촉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과 그렇게 접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여고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이 온 누리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가는데 그 마을에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 정도가 아니고 아마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이 지나간 소식에 시끌벅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외곽 지역에 이렇게 따로 살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알고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증인들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해지는 그런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구절을 볼 때마다 참 제가 늘 민망해요. 참 오랜 세월 동안 성령 충만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요즘에 와서 이제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제가 싸우면서 구하는데 참 우리가 종교적이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깨어나서 정말 그렇게 열렬하게 우리가 성령을 구하냐 그러지 않거든요. 만약 그랬다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나타나게 될 테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텐데 말입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변해서 정말 성령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저도 그렇게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이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외치는 소리만 듣고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을까요? 나병 환자는요 병이 나았다고 해서 자신이 마을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나으면 오늘날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에 가가지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확증서가 있어야만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이 마지막 거치할 감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를 이제 함의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이미 전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이토록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직접적으로 병을 낫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경우도 그렇죠. 면전에서 네 병이 나았다 그렇게 안 하세요. 가서 제사장에 네 몸을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들이 이제 믿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백부장이 하인의 병으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하인이 낫겠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병이 난 하인을 보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한테 말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말만 하죠. 낫게 되는 그런 경우.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한테 가서 너희들 몸 보여. 지금 나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나병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을 믿고 지금 가는 겁니다, 되돌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버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이토록 주의 말씀을 완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레마로 새긴 만큼 우리 안에 주님의 치유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전적인 신뢰가 부족해요. 아직도 현대의학 의지하는 생각이 강하고 또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주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질 거라는 강력한 레마로 받아지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힘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10명 중에 한 명만이 이제 자기가 나은 걸 보고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대로 고지곳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들이 나은 것을 이제 확증을 받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 어쩌면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히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돌아온 겁니다. 자, 어떠시나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정말 찬양하고 증언하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오늘 이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사회로 자기가 환원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곧 그는 예수가 단순히 자신의 병을 낫게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정말 맞구나 이 말이. 그래서 그는 돌아왔던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맞지 않습니까? 그가 돌아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병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소문만 듣던 예수란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감사를 했다. 그런데 말미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메시아를 기다린 정통 교인은 유대교인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 한마디로 조롱을 당하는 이단 취급받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들도 모세 오경의 전승에 따라
신락 같은 믿음을 간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고 그가 나병 환자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 나름대로 그가 믿음이 있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절을 했죠. 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르시되 10사람이나 깨끗함을 다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분명히 지금 제사장에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가라게 해놓고 지금 짐짓 물어보잖아요. 그 9은 어디 있냐? 예수님이 기대하신 게 뭐였어요? 우리 편에서는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을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자신이 누구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제 사업이 다시금 정상화되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우리 편에서는 한마디로 물질적인 부가 많아진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를 기다릴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 옛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충성한 청지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 이 물질적 축복을 회복한 것에 감사를 하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나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나 환자 중에 한 명의 이 사람은 분명하게 그의 삶의 가치관에서 예수는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일 멈추고 예수님이 와서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이 제사장한테 가라고 해놓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뭡니까? 실은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걸 통해서 그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유익뿐만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도 그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이 와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나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겠습니까? 돌렸겠죠. 그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영광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으로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기 쉽고요. 나중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야기는 철저하게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믿는 걸 말해요.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과 또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성령 운동을 하다면 성령의 체험에 치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관계가 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면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한 것이란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깊어져 가고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창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은 바뀌어져가는, 결국 말하자면 삼위일체적인 그런 신앙의 균형을 잡힌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구원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구원은 현실 속에서 구원입니다.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구원이 뭐겠습니까? 병이 치유되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 때 돌아가는 가운데 그들의 몸이 깨끗한 거, 현실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바라신 건 뭘까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명확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구했더니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나의 필요를 충족해 주신 거죠. 병이 낫는다든지 취직이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을 받는다든지 유명하게 된다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수행을 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건 맞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감사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거를 계기로 해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재정립이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평생 살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이 돼야 되겠다. 그럼 뭐로 나타나겠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더 여러분 열망이 있어서 성경을 더 열심히 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깊어질수록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더욱더 깊은 묵상에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 시절에는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유익을 얻는 것으로 이제 끝났지만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의 인격을 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 그리할 때 실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력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알곡과 가라지 이게 확연히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곡이 되기를 원하고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요즘에 나라를 보면서 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내가 정말 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구나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늘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나의 믿음을 키우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봐요. 돌아보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 주님이 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그리고 민족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함이라 할 때 그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 고백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만 섬긴다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은 이 지구의 통치자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 그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나는 결단코 거기에 한치도 나는 협력하거나 거기에 부여가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어떤 경제적 손해가 오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 거꾸로 말하면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해서 온갖 회의와 핍박과 그리고 조롱을 하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되고 주님의 택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고리아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민족을 흔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를 통하여서 민족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